로마서 15장 30절부터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0절부터 33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기도 편지를 보내는 내용입니다. 이 기도 편지를 보낸 이유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코자 함이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던 이유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당시 기근에 닥쳐서 아사자들이 속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이방 교회들, 마게도니아 교회, 아가야 지역의 교회 성도들이 십시일반 헌금을 해 그 구제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에 가겠다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에 가서 이 헌금을 전달하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기도 제목을 올려보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제목이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만 하게 하고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기도 제목을 둘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31절에 유대인들로부터 내가 건짐을 받게 하기를 소망한다. 다시 말하면 나는 유대인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염려가 있다는 것을 바울은 예측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았으면 좋겠다. 성도들이 용납을 했으면 좋겠다. 성도들이 나의 마음을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두 가지입니다. 자, 우리는 상식적으로 어딘가 선교를 떠날 때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그 기도 제목은 가는 길을 안전하게, 가서 돈을 전달할 때, 헌금을 전달할 때 그들과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게, 물론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기도 제목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들어갔을 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합니다. 이유는 바울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라는 종교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유대 민족의 자존심을 건드린 유대교의 입장에서 배신자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정통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 종교법에 의해서, 유대교라는 종교법에 의해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덤벼들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종교법, 그것은 곧 돌을 들어서 바울을 쳐 죽이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예측합니다. 내가 이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들어가는 순간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 나를 죽일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찌어찌 해서 예루살렘 교회 안으로 들어갔을 때, 교회 안으로 들어갔을 때 유대 크리스찬들이 바울이 들고 온 헌금을 내 동댕이 치거나 거부하거나 받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이유는 바울이 들고 있는 이 돈이, 이 헌금이 이방인들의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긍심이 이방인들로부터 돈을 받는다는 것에 스크래치를 받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거부를 하고 받지를 않으려고 했는 이 일이 벌어질 예측을 지금 바울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기도 제목을 하며 기도 제목을 사람들에게 보내며 이 두 가지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3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함께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감독에게, 로마 교회 장로에게, 로마 교회 암흑의 집사에게 이 기도 제목을 부탁하지 않습니다. 형제에게 이 기도 제목을 부탁합니다. 여기서 형제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입니다. 소위 이방 사람입니다. 이 이방 사람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형제라고 부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도시에 한 발 들이미는 순간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하는 자기의 동족 유대인, 그 유대인들 앞에 바울은 서야 합니다. 대단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건 공포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형제라는 단어를 써가며 자기가 갖고 있는 공포, 무서움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미 이 자기 동족 유대인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배교한 이 바울을 돌로 쳐 죽입니다.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바울은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죽은 것처럼 보이는 바울을 성 밖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바울은 다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들어갔을 때 재현된다는 것이 대단히 끔찍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성 밖으로 내쳐진 거의 죽은 모습으로 보이는 이 바울의 이야기를 설명하는 대목이 대단히 흥미스럽습니다. 이 밖으로 내쳐진 바울 주변에 제자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죽지 않고 일어납니다. 저는 이 대목이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울은 공식적으로 제자를 부른 적이 없습니다. 공적으로 제자를 조직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유일하게 12제자를 자기 수첩에 적었을 뿐 바울은 자기 수첩에 자기의 제자 이름을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거의 죽게 된 상황에서 제자들이 둘러쌌습니다. 저는 이 제자들을 형제라고 보고 싶습니다. 바울은 제자와 형제를 같은 단어로 쓰는 것 같습니다. 거의 죽어가는, 아예 죽었다고 판정된 이 바울 주변에 서 있었던 당시의 형제들, 당시의 제자들,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나도 저렇게 죽겠구나. 그리고 그 자리를 빠져나간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누군가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킵니다. 바울이 살아날 것이라는 가망 때문에 지킨 것이 아니라 그냥 바울 곁에, 죽은 바울 곁에 바울은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 제자들이, 자리를 빠져나가지 않은 제자들이 바울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지적해야 할 신앙의 포인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환율이 올라갔다는 소식에 거의 넋이 나가 있습니다. 신도시에 아파트를 산 우리 젊은이들은 지금 집값이 곤두박질 치며 거의 패닉입니다. 이거 공포입니다. 이거 죽은 겁니다. 이때 그 제자들 중에 빨리 보따리를 싼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러다 죽는다. 이러다 나도 죽는다. 지금 여러분들은 보따리를 쌀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일어서는 걸 본 사람들은 나도 죽겠구나 하고 주랭랑을 친 사람이 아니라 그 죽음을 끝까지 지켜본 남은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70년의 삶을 살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고향 땅은 완전히 황폐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학개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황폐화된 예루살렘 성전을 수축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지금 7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수축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땅을 개간하고 거기에 씨를 뿌리는 것이 우선순위고 먹고 사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런데 무슨 예루살렘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부터 건축하라고 얘기합니다. 학개 선지자는 격려하고 독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고 설교를 하죠. 그때 둘로 나눴을 겁니다.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무슨 예배냐, 무슨 신앙이냐, 내 코가 석잔데 빨리 땅을 일구어야지, 빨리 집을 사야지, 빨리 더 좋은 데 알아봐야지. 그러나 누군가는 그래, 해보자, 믿음으로 살아보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보자, 빵이 중요하지 않다, 먼저 그 나라와 의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순위로 세워보자. 그리고 성전 재건에 참여한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 찰나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하찮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스룹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아, 힘을 내어라. 이 땅아 모든 백성들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일을 계속해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그래, 해보자. 빵만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보자 라고 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성전을 쳐다봐라. 그 옛날 화려한 성전이 있더냐? 없지. 초라해 보이지. 초라해 보이지. 그래, 좋다. 그런데 힘을 내라. 스룹바벨아, 힘을 내라. 여호수아 대제사장아, 힘을 내라. 이 땅에 이름 없는 민초들아, 힘을 내라. 여러분, 지금 바울에게 기도 부탁을 받은 사람은 감독들이 아닙니다. 장로가 아닙니다. 집사가 아닙니다. 이름 모를 민초들입니다. 그 민초들에게 힘을 얻고자 했던 바울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 없는 사람, 죽은 시체처럼 보이는 바울 주위에 끝까지 있었던 제자들, 그렇게 초라하게 보이는 성전, 그 성전을 아무 이유 없이, 소망도 없이 새롭게 건축해 보겠다고 달려들었던 사람들, 바로 그들에게 힘을 내라고 하나님은 격려하십니다. 이런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를 기억해 보십시오.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습니다. 이전에 어떤 포도주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라고 사람들은 극구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를 만든 사람은, 그 만들 수 있도록 물을 길어 나른 사람은 이름 없는 하인들이었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하인들만 알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그 하인들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름 없는 민초들을 결코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습니다. 갈멜산에 제단을 쌓았던 엘리야의 제단을 기억해 보십시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합니다. 이 갈멜산 제단에 물을 길어 날라 제단에 물을 부으라고 합니다. 갈멜산은 해발 516m입니다. 여기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그마치 4통의 물을 길어 부으라고 명령합니다. 갈멜산은 해발 516m이기에 물이 없습니다. 도대체 물은 어디 가서 구해야 되나? 댈러스 신학교 교육학자였던 하워드 핸드릭스는 갈멜산 제단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곳에 물이 어디 있는지 지도를 펼치고 찾아냈습니다. 그곳은 지중해입니다. 구글링을 해봤습니다. 지름길로 16.4km의 거리에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1시간에 4km를 걷는다고 하면 적어도 4시간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편도입니다. 왕복 8시간입니다. 하루 노동자가 일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3번씩 왕복해서 물을 길어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만 하루를 꼬박 물을 길어 갈멜산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엘리야 시대에 살았다면 이 허무맹랑한 요구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지금 전투입니다. 바알 선지자와 싸우는 전투입니다. 이 전투를 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내놓은 전략이라고는 물을 길러오는 겁니다. 허무맹랑한 겁니다. 왕복 8시간입니다. 바울은 지금 하찮은 기도의 제목을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전달한 것 같습니다. 물을 아구까지, 항아리 아구까지 부으라고 하는 것도 답이 없는 요구일지도 모릅니다. 왕복 8시간 물을 길러 와야 하는 것, 재미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렇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생각 없이 출근하는 내 자신이 한심스러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왕복 8시간 물을 길러와야 했던 당시의 사람과 똑같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삼시세끼 밥을 해대는 내가 대단히 초라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왕복 8시간을, 하루의 노동시간을 물 기르는 데 다 쏟아붓던 그 이름 모를 사람들 때문에 갈멜산의 전투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형제에게 부탁했던 바울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기도는 나에게 강하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형제들에게 그 기도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해야
해야 하겠습니다.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조마조마합니다. 이런 외교는 그 다음날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외교는 결과가 10년, 20년 후에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외교가 북한과 전쟁을 휴전하자라고 휴전협정에 사인을 할 때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측은, 우리 남한은 휴전협정 조인에, 사인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대신 미국이 참여했습니다. 이제 그 결과가 지금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북한과 남한의 문제는 우리가 풀지를 못합니다. 미국이 반드시 개입해야 됩니다. 우리가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이게 뭔지도 몰랐겠죠. 이게 외교입니다. 외교는 그 다음날 결과물이 나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미국 백악관 측에서는 노 코멘트라고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모든 것이 다 넉넉해졌다면 노 프로블럼이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노 프로블럼이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노 코멘트라고 얘기했습니다. 두고 보자 이 말입니다. 캐비넷에 넣어뒀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식으로 작동될지 모릅니다. 이게 외교입니다. 10년 후에, 20년 후에 우리의 손자들이 어떤 식으로 보복을 당할지 모르는 겁니다. 외교는 철저히 1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무서운 긴장감입니다. 노 코멘트라는 말에 저는 경악했습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제 지도자가 나설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름 모를 민초입니다. 이름 없는 형제들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대해 주십시오 라고 바울은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는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서서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모두에게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의 신림교회는 스룹바벨 성전처럼 황무지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이미 황무지가 된 것 같습니다. 애기들의 제잘 거리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마당에 많던 유모차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청년들의 시끌벅적한 젊은이들의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어른들의 간절한 기도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통성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황무지입니다. 황폐합니다. 죽은 것처럼 보이는 바울 옆에 있었던 제자들 중에 바울 곁을 떠난 사람처럼 황무지된 스룹바벨 성전을 바라보며 먹고 살기 바빠 신앙을 버린 사람들처럼 그렇게 떠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공포입니다. 그러나 죽은 바울처럼 보이는 그 바울을 끝까지 지켰던 제자들, 그들은 죽은 바울이 일어서는 것을 봅니다. 황폐한 예루살렘 성전이 수축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쓰러진 그 자리에서 우리 도망가지 맙시다. 무섭더라도 그 자리에 서 있읍시다. 죽은 것처럼 보이는 바울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반드시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파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 있습니다. 기도 부탁하는 바울, 그는 교회 감독들, 장로들, 집사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이름 없는 형제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바울은 기도하는 자세를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33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을 생각하니 무서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형제들이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말로 굿모닝이라는 얘기입니다. 잘 잤냐는 얘기입니다. 아침 식사는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아주 평범한 인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이 샬롬, 평강이라는 단어를 썼던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 썼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 이분이 벌벌 떠는 제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놀랐다고 얘기합니다. 왜 놀랐을까요? 죽은 줄 알았던 예수가 부활해서 놀랐을까요? 그것은 1차원적인 생각입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평강, 샬롬을 인사했던 예수님의 인사를 들은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은 그때 갈릴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에서 샬롬, 밥 잘 먹었니? 잠 잘 잤니? 라는 인사를 들었던 그 베드로와 야고보는 놀랐던 겁니다. 여러분, 왜 놀랐을까요? 3년 반 동안 예수를 따라했던 베드로입니다. 이제 좌절과 절망으로 고향 땅에 돌아와 다시 그물을 갈릴리 바다에 던지고 있었습니다. 3년 반 동안 그물을 던지지 않았던 베드로는 그물 던지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소위 경단녀가 된 것입니다. 경력 단절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지금 갈릴리 바다에 어디에 고기가 많은지, 어떻게 그물을 던져야 되는지 대단히 익숙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걱정이었고, 그러기에 앞이 보이지 않았던 그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경단녀는 월급이 깎입니다.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걱정일 겁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샬롬, 밥 먹었니? 잘 잤니?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밥을 먹었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 샬롬이라는 단어를 집어넣고 평안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그렇게 금을 던지는 곳에 샬롬을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일 아침에 출근할 때 식구들이 잘 다녀오세요, 바로 거기에서 샬롬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 샬롬이라는 단어, 잘 다녀오세요, 조심하세요 라고 하는 말이 늘 들렸던 이야기고 나에게는 별 상관이 없는 단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샬롬이라는 예수의 말씀에 평상시로 들린 것이 아니라 놀랄 정도로 그 샬롬이라는 단어를 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여러분 아내가 잘 다녀오세요 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내일 바이어를 만날 때 이명계약할 수도 있습니다. 이명계약해서 커미션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식구가 말합니다. 잘 다녀오세요, 조심하세요.
그 소리가 나한테 강하게 들지 않았다면 이민개혁을 하고 커미션을 받고 그것이 나중에 들통이 나 수갑 채우고 교도소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날만큼은 조심하세요. 그 말이 나에게 증폭돼서 들립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무슨 소린가? 놀랄 정도로 들렸던 그 소리가 나중에 직장에서 출근해 보니 이게 이래서 이랬구나. 내 아내가 조심하세요 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구나. 알고 이민개혁하고 싶었던 그 마음을 포기하고 정식 계약을 해. 하루를 마감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8시간의 직장의 일이 덧없는 삶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갈멜산의 제단 위에 물을 부여하는 그들의 8시간은 결코 덧없는 8시간이 아니라 나라를 살리는 8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덧없이 출근하고 퇴근하는 8시간이 결코 덧없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28년 동안 예수의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단어를 귀따겁떡 들었습니다. 이제 지겨울 때도 됐지요. 그러나 어떤 분은 그 복음이 달리 들립니다. 예수라는 단어가 나에게 때로는 두렵게도 들립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내 귀를 때립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예민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대목입니다. 평범한 신앙이 여러분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특별한 신앙이 여러분을 구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신앙이 여러분의 삶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가 제 아무리 깊달지라도 주님은 기필코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시기에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내 손을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옆구리를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죽지 않는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약한 존재 아니다. 나는 반드시 살아난다. 그러니 너도 죽지 않는다. 너는 죽어서도 안 된다. 너는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 너는 죽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부활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억울해서 못 산다. 그렇습니다. 저는 부활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이 억울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저는 부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단 한 번에 해결하시도록 부활하셨습니다. 억울하신 여러분, 맥없이 손에 상처를 받으신 여러분, 억울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억울을 갚으십니다. 하나님은 부활하셔서 어디 보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못 박히고 여러분들이 상처난 그 상처를 좀 보자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은 당신의 손을 보여주며 내가 이러고도 살았다. 내가 이러고도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 너는 반드시 산다. 너는 반드시 회복이 된다. 말씀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실제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밥을 같이 먹을 것입니다. 가끔 엄청난 회오리바람이나 그리고 태풍이 집을 덮칠 때 사람들이 살아남는 광경을 뉴스나 영화에서 자주 봅니다. 산더미 같은 해일이 집을 덮칠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의 몸을 큰 기둥에 묶어 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금리가 오릅니다.
집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계속 곤두박질 칠 것 같다는 예측이 보입니다. 패닉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몸을 어디에 묶으시겠습니까?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에 여러분의 몸을 메었습니까? 이제 그것이 추락하자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또 몸을 매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몸을 묶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샬롬을 외칩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외칩니다. 바울은 부활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나는 유대인들에게 돌에 쳐맞아도 죽지 않는다. 나는 반드시 평강의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부활한다. 그리고 바울은 아멘으로 마침표를 찍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 아멘의 마침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에 맞을 수 있는 공포감에 평강의 하나님을 붙잡는 바울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약속된 것을 믿사오니 집값이 곤두박질 치고 환율은 오르고 영끌 쪽은 낭망해하고 외교는 무너지고 어떤 쓰나미 같은 공포가 우리 가운데 올지 모르겠으나 평강의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으로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도 이 믿음을 사용케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